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긋날 때,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었는데,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삶의 상황과 그 순간 바울은 외롭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긴 했으나 많은 조롱과 반대에 시달리며 또 더 나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고린도라는 곳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린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꼽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그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면 예를 든다고 하면 민수기 11장을 가서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하는 하소연의 말이 11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괴로운 것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왜 나에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데 광야로 가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채 상황에서 음식이 떨어졌었습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소연하고 나가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거치면 만나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만나가 히브리어 만나의 뜻 자체가 이게 뭐지? 즉 이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먹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맛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꿀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만나의 맛이 꿀맛이 나겠다는 것은 정말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꿀맛이 나는 만나라 할지라도 이것을 매일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먹기 시작하면요, 그 맛이 계속 맛있을까요? 아니면 입에 물릴까요? 입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만나가 기름맛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살아갔는데 너 때문에 나와서 이제 우리는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고 가면서 야, 우리 고기 좀 달라고. 이 함성이 지금 모세에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썩었으면, 얼마나 상했으면, 하나님, 내가 애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태히 나를 보낸다고 하셔가지고, 주님, 제가 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지금 이 백성들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여놓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야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계속 겪게 하십니까? 지금 이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가서 한층 더 나갑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걸려 들어가지고 에이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계속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민수기 11장인 다음인 12장에 가면 3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하는 것인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하는데, 그런 그가 지금 11장에 보면 온유함이라고 해서 온데간데 안 보입니다.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결국 끝에 가서 선을 넘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선을 넘냐면, 자,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하면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선 넘어도 확실히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that's it. 저 더 이상 못하겠거든요. 아니, 하나님, 저요, 하나님 말씀 가다면 순종하겠다고 해서 나섰던 거고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 근데 더 이상 이 시끄럽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거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이런 불평물만 없게 하여줘. 하나님 200만 명 넘는 이 사람들 인파들을 데리고 가는 거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다 했어요. 난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면 저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선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어찌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죠.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불평불만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모세가 이런 상황, 예상치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예측불허의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온유가 온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모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어요. 그냥 전문 용어로 맞짱을 떴죠. 근데 대결을 벌려가지고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네 재단 쌓고 거기 위에다가 재물 올려놓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바알이 아세라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요쪽에 서가지고, 야, 너네 뭐하니, 좀 제대로 해봐. 너네 지금 신이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좀 더 떠들어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다 회전하기 시작해요. 미친 거죠. 그렇게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네 다 했니? 내가 한번 할까? 제단을 쌓고 위에다 재물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물을 부어버려요. 재물 자체가 물에 싹 젖어 있습니다. 헝건히.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즉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받아가세요. 하나님이 창조되심이 증거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대승을 겨두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승리했구나 했는데 문제는요, 바로 다음에, 자,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있었는데 19장의 1절 2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요, 야, 사신 빨리 보내. 엘리야한테 똑바로 전해. 너 오늘 해가 지나가기 전에 너 분명히 죽게 될 거야. 그 말에 겁에 질려갖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치거든요. 자, 그 사건을 지금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니 여러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850대 1로 이겨갖고 싸웠고 이겼거든요. 완전 대승을 거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후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겁에 질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도망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세라 한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 못 해먹겠어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죽여주시겠어요? 모세랑 똑같은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오죽하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새수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깁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주변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 직접 나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암투병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요, 가정의 불화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밤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겨우 몸만 추스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광야에서 보는 모세라는 거예요. 그때가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냅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 모습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경은 단 한 번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성경은 단 한 번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가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라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명철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논리, 나의 사고,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이 아닌 신뢰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상황을 초월하여서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연약해지고 두렵고 떨고 있던 바울을, 모세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바울을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 자, 9절 1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연약해진 채로 떨고 있는, 부들부들 떠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은요, 성경을 전체를 봐도 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 너무도 이 무게가,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운 채 넘어지고 낭망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너 믿음 없이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항상 내가 혹시나 겁나서 놀래서 도망갈까봐 하나님은요, 항상 젠틀한 보이스로요 와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나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여나 놀라 도망갈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안심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전을 허락하셨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너는 침묵하면 안 돼. 가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말하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수행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시며 약속도 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성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셨다. 한글 성경에는 밤에 축해서 환상이나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밤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vision, 환상.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이 성중에 많은 사람들 바울이 지금 봤을까요? 이게 지금 열매가 보이고 있는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이 그 하나님의 뜻, 꿈이라는 것은요, 아직 내 현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을 말씀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따라 나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 여기시고 그를 나중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때에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지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란의 도시 아닙니까? 미국의 타락한 도시 생각하면 우리가 라스베가스 떠올리죠.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한 도시 생각하면 소돔의 고모라를 떠올립니다. 신약에서 타락한 도시를 생각하면 고린도가 당연히 떠오르게 돼 있어요.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백성들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너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명확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어떤 뜻이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동전의 다른 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연약해진 채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로 가득 찬 이 도시, 정말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이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 중압감이 너무도 컸겠죠. 여기서 나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요,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야의 음성이에요. 너 혼자 서 있는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너 외에도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아, 너는 포기하지 말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에요.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면서 문을 닫는다고요? 교회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간다면 부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분명히 아틀란타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 홀로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 혼자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을 증거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숨겨놓으신 자들을 여러분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담대함으로 전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 생명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홀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진 채로 모든 것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어지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몇 군데를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내가 믿고 싶은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한 시가 지나면 또 잊은 채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원이로되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연약 가운데 살아가니까 날마다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다 보면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는 의심의 그림이 뭐냐면요, 야 거봐, 너는 안 돼. 넌 글러먹었어. 너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죄 가운데 살아. 괜찮아. 다 그 정도 타협하고 살아.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해요. 그러나 주님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이것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고린도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그 비전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눈앞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김없이 가서 고린도 갔더니 대도시였죠. 70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발언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나갔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겁박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끝내 쫓겨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하는가 봤더니 자기의 옷의 모든 먼지를 툭툭 털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하는 내 유대 형제들이요, 나는 분명히 당신들에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결단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즉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추방당하고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참고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한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 First Baptist Church 제1 침례교회가 있으면 제2 침례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첫 번째 고린도 제1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있는 위치가 참 재미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쫓겨난 이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야, 이건 또 뭡니까? 자, 근데 그렇게 이 유스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몰려온 사람 가운데 정말로 예상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자,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지금 바울이 쫓겨났던 회당의 회당장이 지금 와서 예수를 믿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상도 안 한 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아 그래 그리스도가 믿었구나, 이렇게 여기고 나갈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회당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했을 때는 발언권에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가 권한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서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 본이 돼야 되고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제비 뽑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그 회당의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당장으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간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그 찬스가 정말로 가장 밑에 맨 나중에 생각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자신이 있는 그 회당의 바로 옆에 교회가 시작된 곳에 가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회당장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더불어 침례를 받게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소문 금방 퍼집니다. 야,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었다가 맞아? 나도 들었어. 에이, 설마 회당장이? 그러니까, 야, 근데 진짜라니까? 가가지고 예수 믿고 침례도 받았어. 진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수많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도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고구마 줄기 하나를 딱 끄집어내시니까요, 계속 고구마가 나오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보듯이 예수를 잘 믿던 나도 때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의심해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해져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에게 찾으셨던 하나님이 세밀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로뎀나무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고린도에 바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 한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곳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담대함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면 돼. 내가 너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야.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도무지 믿지 못할 것 같처럼 여겼던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주세요. 도무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환경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새수명 가족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